예배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장면이 우리 지난 1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죠. 돌아와라. 오늘 찬송가도 불렀는데 돌아오라고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돌아오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봐왔지만 우리들은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2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뭔가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티가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 정말 그들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어떨까요? 지금 11장 12절 말씀 그 후반부에 유다는 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성경 이 전체를 통틀어서 딱 4번만 표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4번만 딱 나왔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번역 성경은 이 정함이 없다가 거역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는 마음이 산란하여 요동을 쳤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산란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산란하고 요동친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란하다는 것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라는 표현은 아시잖아요.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요동친다라는 말은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함이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유롭게 놓여진 상태가 이 정함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서 자유롭게 놓여진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거짓과 속임수로 일삼고 남유다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는지 그거를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람을 먹는데요. 바람 먹어보셨습니까? 바람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아무 맛도 안 나죠? 이 어떤 의미예요? 사실 먹을 수조차도 없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동풍을 따라간대요. 동풍을 따라간다는 건데, 이건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위치적으로요, 서쪽에서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고요, 동쪽에는요,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사막이 위치해 있으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 이 지중해에 있는 이 바다의 습기를 잔뜩 머금고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사실 이제 바다 쪽에서 구름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넘어오면 그 비를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는 겁니다. 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이 사막의 바람을 불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땅이 건조하고 생명조차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때가 바로 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이 생명을 태울 정도로 그런 심한 바람이 와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들의 풀도 하루아침에 그냥 말라 비틀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따라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리 목사님께서 나는 신이다 라는 이야기가 참 이슈가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30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의 생각은 그들이 바로 생명을 죽이고 있는, 파멸시키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잘못된 종교, 그 우상을 따르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저쪽에 붙었다가,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지금 줄을 대고 있으면서 나는 아수르에 나는 호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속임수로 일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논쟁하시고 벌하시며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일삼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멸망을 임박했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봐야 될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3절에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게 이 야곱의 이런 이름인데요.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발꿈치를 걸어가고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발을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요, 밀어내다, 속여 넘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을 가리켜서 그래서 속이는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사들이죠. 속이는 삶이죠. 그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삶이에요. 밀어내는 인생입니다. 또 야곱을 속이고 이 장자 에서에게 들어갈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속이는 인생. 그의 인생 자체는 정말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 자체였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과 속임수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의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이런 험악한 삶의 정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남을 속여가며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막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이 야곱 인생의 정점은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야복강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야복강가가 왜 정점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야복강가는요, 앞으로 나아가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로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셨던 이 베델의 은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와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야곱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바로 이 야복강가에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듯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들의 지혜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를 그들은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점점점 멸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그 약복강가의 그 기도의 현장을 너희들도 경험하라고.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한다면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어쩌면 더 큰 문제로 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바라보면 그 삶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과 대면에 씨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에서에게로 나아가서 나아갔더니 그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그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 야곱이 지금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걸어 나갈 때는 계속 불안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극적으로 화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이 문제가 그가 질병이 나와서 더 이상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구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2학기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기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정말 크게 수술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휴학을 하시고 그냥 좀 쉬다가 그렇게 학기를 계속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왜 이렇게 가정적으로 정말 힘들었는지 아내는 열심히 또 돈을 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학비를 지원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례비는 55만 원.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학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정말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런 학비,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 치료비를 감당하게 해주셨고 학비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학비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이 질병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해주신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또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만일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처음 그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로 다시금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서 정착하게 되냐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나갈까?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의 즐거움으로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잠시고 이 땅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풍족한 것 같고 여기가 더 행복한 것 같고 여기가 더 즐거운 것 같아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났던 때를 기억하여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와 만났던 때를 기억해서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대요.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계속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게끔 그에게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인생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베델이라는 땅은요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 이 약속의 장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는 것을 3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6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쳐보셨죠? 시험 보셨죠? 이렇게 다 보시면 이 시험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험의 유형 중에 아마 오픈북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저는 해봤는데요. 오픈북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북 시험이 뭐냐면 책을 보고 답을 적는 것이 오픈북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 알려주시고 책을 보고 그 답을 적으라고,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라고 다 알려주신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야곱과 같아서 야곱의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너희도 지금 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이 만군이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가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호세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자기 멋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의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고요. 베델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인애와 이 정의를 행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는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베델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요,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든 길은요,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즐거움대로, 내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길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애와 공의, 정의,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의 삶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